오늘이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2017년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인데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남은 한 달을 감사로, 또 2017년도를 감사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일생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는 기억입니다.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임하심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삶을 내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말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상처는 모래에 쓰고 Write your heart in the sand. 은혜는 돌에 새기라. Carve your blessings in stone.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반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래도 살아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감사한 삶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기억을 하는 순간에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릴 시간 속의 한 사건에 불과한 일들이, 기억하면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전제 조건은 감사란 욕심을 넘어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사단에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더 가지려는 탐심이요, 감사는 족하다는 은혜의 풍성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는 것이 욕심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비교의식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람이 초라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욕심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우월해지는 것도 물론 잘못이고,
상대방보다 못하다고 비굴한 생각을 갖는 것도 욕심의 일부입니다. 절박한 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부강한 풍부한 이스라엘의 그 강성한 나라가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사신이 왔을 때 자기의 보물 창고를 열어보이는 누를 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난 이만큼 성장했다, 성공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잘못된 의식입니다. 염려와 걱정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욕심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로 키 한 자를 더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가 전하는 욕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욕심의 결과는 생각보다 참혹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3장에는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특별히 혀는 길들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고 11절 말씀에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결과는 첫째로 소문을 만들어내는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증삼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헛소문이 무섭다는 비유로 등장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 하나가 증삼 또는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언제나 언행이 바르고 또 어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효자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배를 짜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달려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증삼이가 살인을 했답니다. 어머니는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가문에 아주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증삼이가 살인을 했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다른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이 동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삼이가 살인을 했답니다.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이미 체포되었답니다. 창백해진 어머니에게 도망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살인자도 살인자의 가족도 같은 처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얗게 질려있는 어머니에게 증삼이가 돌아오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공부가 늦게 끝나서 이제 왔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 살인한 사람의 이름이 저랑 똑같아서 저를 살인자로 오해한 사람도 있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를 믿기는 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내 마음이 몹시 흔들리는구나. 이 소문의 소자는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의 도끼, 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은 대문, 문입니다. 안에서 도끼질하는 소리를 문에 귀를 대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안에서 도끼 소리가 나니 보지 못하는 추측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신의 의도와 목적이 가미되어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모략으로 가기도 하고 헛소문, 루머, 유언비, 흑색 선전 등으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변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왜 한 기업이 악성 루머로 주가가 폭락하며 기업이 망하게 됩니까? 한 가정이 왜 무너지게 됩니까? 건강한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더 심하면 나라까지도 수렁에 빠뜨려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로마의 화제가 기독교인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로도 1923년 9월 1일에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이 불을 질렀고 우물에 독을 탔다라고 하는 헛소문 때문에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나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소문으로 맞지 않고 소문이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의 포로가 되면 앞뒤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이 사람 인간관계 사이에서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한 번 걸리면 끝까지 가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고 꼬투리를 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은 설교에 있습니다. 자나깨나 설교가 늘 부담이 되고 잠도 이루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비난과 칭찬이 공존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지. 기독 공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교인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교인들의 대답이 3가지로 나왔습니다. 교인 입장에서 볼 때 첫째, 설교를 시작하면 교인들을 재우는 목사가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 졸리던 눈도 반짝 눈이 뜨이도록 하는 목사가 있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재우는 것도 아니고 안 재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설교하는 목사가 있답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이 제일 힘든 설교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교 시간이 언제나 끝날까를 교인들이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 설교는 재밌지도 않고 그렇다고 졸립지도 때로는 졸리기도 하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으로 싸움을, 말로 싸움을 멋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유머인데 종합편입니다. 분식집 유머인데요.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답니다. 왜 잡혀갔죠?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런데 참기름도 곧 잡혀갔답니다. 왜 그렇죠? 라면이 불어서. 그 분식집의 옆에 있던 김밥도 더불어 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말려들어서. 그 옆에 있던 그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 가다가 교통사고 났답니다. 왜 그랬죠? 차가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라면이 들어갈 스프가 졸도했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통에 국물이 다 쫄아서. 그 옆에 계란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후라이 쳐서. 그 옆에 기다리고 있던 꽈배기도 잡혀갔답니다. 왜냐하면 난데없이 일이 꼬여가지고. 아무 상관도 없는 식초도 잡혀갔습니다. 초를 쳐서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소금 때문이라고 결론이 났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다 짠 거라서. 기독 공보에 나온 그 예화 중에 하나. 동포 사이에 가끔 왜 어려움이 생겨납니까?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비난과 분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지만 그 안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다툼이 왜 시작이 됩니까? 대학 갈 때 특별히 전공 문제 가지고 많이 다툼을 하죠. 부모의 욕심이 조금이나마 자녀에게 이렇게 초조함으로 안겨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많은 교인들이 선지동산이라고 말하니까요. 저 자신도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니까 신학교 들어가면 등록금 안 내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늘 싸움도 없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미움도 다툼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수도사들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갔더니 싸움이 있고요, 등록금 때문에 매일 걱정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늘 걱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환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만 모이는 곳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교회에 출석을 해서 생활하다 보면 교회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멸시도 있고 천대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모순된 생각, 욕심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잣대가 분명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하고 사랑이 많아야 되고 헌신적이어야 하며 희생적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줘야 된다 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돌려서 나에게 얘기하면 약간 다르게 변명의 소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을 미워하는 것에는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 또는 미워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야고보 사도가 있을 때 초대교회는 목숨을 버릴 만큼의 각오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순교자도 있고 험한 세월, 가난과 배고픔, 멸시천대, 죽음이 앞둔 상황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보고자 모인 초대교회 교인들 속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까지 나와 있는 22장 22절 2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을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못 박을 사람들이라 말하지 않고 이미 못 박은 자들이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욕심으로 다툼과 싸움이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욕심의 또 다른 그러한 이 결과는, 참혹한 결과는 경건 생활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연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Your will be done 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러한 일반 무당 종교 샤머니즘과 같이 내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부흥에 왔던 이성철 목사님네 교인 중에 최경주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성철 목사님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어느 날 그 재무부에서 헌금을 이렇게 보고하다가 아주 이 재무부장이 보고를 이렇게 하였답니다. 어느 분이 헌금을 16만 2천 불을 했습니다.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최경주 원사님을 불러서 왜 16만 2천 불을 했습니까? 16만 불이면 16만 불이고 20만 불이면 20만 불이지. 그랬더니 최경주 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있던 레스터 대회의 총 상금액이 162만 불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너무 담담하게 그렇게 말하는 모습 속에 신앙의 깊이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기도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저는 우승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력만큼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욕심을 넘어서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욕심을 넘어설 수 있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경계선을 넘지 마십시오. 연합감리교 목사님은 3년에 한 번씩 바운더리 에듀케이션이라고 그 바운더리 이슈, 세이프 생츄어리, 교회의 건강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만 파송을 받습니다. 연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바운더리를 넘지 마십시오. 만약에 목사님이랑 함께 타고 갈 때 여신도랑 둘이 차에 타면 안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같이 갈 때에도 앞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볼 때에는 앞자리에 앉은 사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같은 사무실에서도 여신도가 둘이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이슈로 내가 4번을 찾아와서 상담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보내는 것이 목사님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허그를 만약에 이렇게 요청할 때에도 허그가 뒤에 목선, 가운데 손을 넘어가면 허그가 아니라 포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깨만 잡고 허그하십시오. 이런 것이 등등의 바운더리 이슈입니다. 신앙인들의 바운더리 이슈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해도 결코 자존심이나 그의 존재 근거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운더리지. 사회 속에서도 그걸 미니멈이라고 정해놨는데 그 미니멈이 법입니다. 법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신앙인으로 욕심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해도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정신이 아주 강하니까 부모님이 약간 잘못한 것 가지고 자녀들이 밖에서 배운 것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핀잔을 듣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맥시멈으로 최대한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문턱을 여러 해 다녔어도 성경을 깊이 있게 제대로 통독해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욕심을 넘어서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절 말씀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우려고 하는 욕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더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낮추고 겸손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고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14세기에 요즘 벨기에, 오늘날의 벨기에 지역에 그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였습니다. 근데 형을 특별히 죽일 수가 없어서 감방에다 가둬놓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형은 굉장히 등치가 크고 뚱뚱한 사람이었고 식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마르면 살을 빼면 나올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주고 그 안에 무한한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평화를 걱정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의 통일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다가와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몫으로 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내어 맡기셔서 더 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세밀한 영성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이 인간의 육신의 욕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심이 더 크고 위대함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